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 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신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늘 낭독한 말씀은 첫 언약에도 이렇게 시작되지요. 이 첫 언약이 지난 시간 살필 말씀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거기 7절, 8장 7절, 8절이 이 머릿말이 되고 그 다음 13절이 맺은 말인데 첫 언약이 모험하지 못해서 없어져 간다. 특별히 13절에서 없어져 가는 것이다 했는데 13절을 미처 살피지 못해서 8장 13절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옛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항상 사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친히 새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첫 것은 없어진 것이라야 할 터인데 선자가 여기서 없어져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서 이 서신을 보낼 즈음에 아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여기 선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그때에 예레미야 시대죠. 이미 옛 언약은 없어져 가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 600년도 전에 이미 새 언약의 날들이 오고 있다. 새 언약의 날들이 오고 있다 보신 것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비로소 일어났구나. 아니 일어날 일을 이미 아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 날들을 지어가셔서 그러신 거거든요. 어떤 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지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처럼 선자가 낭독한 본문 9장 1절에서 첫 언약에도 라고 한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에서 기도라고 하는 예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다 하는 걸 전하는 거죠. 그게 9장 14절에 나올 겁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옛 언약의 성소와 예법이 연약하고 그렇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걸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은 새 언약의 성서와 예법이 어떻게 뛰어난가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와 예법의 주제는 8장 1절부터 6절에 이미 나왔죠. 거기서는 이제 줄을 묶어가지고 8장 1절부터 6절을 아주 절묘하게 엮어가지고서 이 주제를 전했는데, 이번에는 둘로 나누어가지고서 먼저 옛 언약의 성서와 예법의 연약함과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줄거리를 보십시다. 간단하게 옛 언약의 성서와 예법에 관한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한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은 옛 언약의 한계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주제가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성소가 어느 성소일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용어가 똑같은 용어가 번역어가 나와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잘 정리하셔서 평소에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런 말이구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 10절이 결론 같은 건데요. 옛 언약의 연약함과, 그러나 연약하지만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가보시죠. 먼저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먼저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늘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성소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2절부터 5절까지가 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성소와 그 기구가 뭔가,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예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이걸 잘 알고 계시면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섬기는 예법으로는 둘이 나옵니다. 날마다 예물들을 드리는 것이 6절에 나오고, 7절에는 대속죄일에 속죄제의 피를 이 지성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 성소도 성막도 첫 장막도 성소와 지성소 둘로 나누어서 그 기구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줄거리를 해서 1절로 가보십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보십시다. 이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무슨 말인가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가십시다.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위한 규정들이라는 말입니다. 두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라는 말하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레토르기야라는 말, 디카이 오마타. 자,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가까이 하는 것이다. 섬기는데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친히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로 7장 16절에서 계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부속에서 나오는 여러 규례들이 율례들인데 그 둘로 이 길을 친히 규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결국은 오실 메시아이시니까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들은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인 겁니다. 뭐 성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첫 언약의 예법을 1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육체의 예법이라, 육체의 법이라고 인데 그냥 예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육체의 법들이다 했습니다. 육체의 법이 뭔가는 10절에서 자세히 살필 건데, 이 육체의 예법이라는 건 13절에 나온 것처럼 속죄제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구약시대 지금 우리 레위기에서 지금 계속 그 부정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세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는 시신접촉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는 거기 관계되는데, 하여튼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뿌려서 이 사람이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육체의 성막에, 세상에 속한 성막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자격을 회복한다는 말이죠. 지난 수요일에 유술병 정결법을 배웠는데, 이 남성이 장기 유술병에 걸리면은 그 병이 있는 동안은 부정해서 성막에 나가질 못해요. 그리고 병이 나오면은 제8일에 성막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드리는 거죠, 그죠? 비둘기 두 마리로,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죠.
그처럼 이 육체라는 말은 타락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육체가 되었더라. 그리고 육체가 된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창세기 6장에서 설명하는데 이게 레위기 정결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가리키는, 상징하는 예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죽은 부정한 동물의 사체라든지, 그 다음에 유출이라든지, 그 다음 문둥병이라든지, 이 세 가지 경우죠. 그죠? 그래서 유출에서 벗어나면은 모든 육체를, 살을 물로 씻게 하시는데, 설마니 물로서 인생의 죄를 씻으라 하시는 거 아니겠죠? 이 정결 예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은 세상에 속한 성소인 겁니다. 이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게 육체에 속한이라는 말하고 대조되는 거죠. 그렇죠? 육체에 속했다는 말은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었고 이 창조에 속한 성소인데 그 아닌 하늘 성소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장막 성소가 실체고 그 실체가 그 실체를 본뜬 그림자가 세상에 속한 성소 지상 성막인 겁니다. 성막이 완공될 때 영광구름이 지성소로 몰려 들어갔지요. 이건 뭐냐면은 성막 지성소 시은자 위에 그 빈 공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영광 구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구름을 뭐라고 하냐면 쉐키나 구름이라. 우리 교우들은 쉐키나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이 쉐키나라는 말은 샤켄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구름이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영광이죠. 영광 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광 구름이 뭐냐면 지상에 나타난 하늘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서 영광 구름이 이 성막 안으로 몰려 들어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셨다. 말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영광 구름인 거예요. 에스겔이 이 영광 구름을 보았죠. 에스겔 1장, 8장에도 있습니다만 1장이 대표적이죠. 그 영광 구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선지자이죠. 대지상이면서 선지자인데 지성소 속죄제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룹 천사들이 영광 구름 아래에 바퀴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것은 형상이에요. 금으로 만든 그 사람이 만든 거고 그 실체인 그룹 천사들을 영광 구름 속에서 봤는데 맨 아래 영광 구름 밑에 신비하게 그룹 천사 넷이 날개를 서로 연하면서 옆에 바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궁창이 있죠. 궁창이. 이게 이동용 지금 임재하시는 구름이라 순서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데서 반대죠. 궁창 위에 있는 거죠. 그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좌가 보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을 닮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영광 구름이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오니까 그 천군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사람이 만든 성막 자체에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성막이나 성전에는 다른 신전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나 심지어 보좌의 형상도 만들어져 있지 않죠. 예. 이 보좌가 아닙니다. 시은 좌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속죄소, 그렇죠. 보좌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그 형상이 없지요. 발등상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자, 그 내용입니다. 2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이 세상에 속한 성소의 첫 장막이 있습니다. 이 첫 장막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등대와 상과 진설병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장막이 있는 그곳을 일러 성소라 부른다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 잘 아시죠, 그죠? 우리 레기 예전에 공부할 때 출애굽기 25장부터 해가지고서 40장까지 공부할 때 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오른편 이 동쪽이고, 그죠? 그 바깥 휘장이 있고 안쪽 휘장이 있고 지성소는 서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표의 위쪽이 북쪽이 되고 반대편이 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편에 진설병이 있고 남편에 이 등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서쪽에 이 분향단이 있는데 히브리 선지자는 분향단이 안에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재밌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첫 장막을 예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성소만 아니라 성소의 성물들, 기물들도 예비한 것인데 이 예비하다는 말이 히브리서 3장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를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시면서 모세와 달리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라 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뜻이라면은 이 성소를 예비되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예비했나? 모세가 예비한 거겠죠. 이는 하늘 성소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걸 겁니다. 첫 장막 곧 성소의 기구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등대는 이 남편에 놓여 있고요. 그 맞은편에 북편에 상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떡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성소에 또 하나의 기구가 있습니다. 서편 쪽으로 가면은 서편에 이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는 온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선자는 분향단이 마치 이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건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죠. 제사장은 날마다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야 하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 상에다가 하나님께 드시라고 음식 제사로 진설병, 떡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진설, 드리는 떡이라고 해서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소제지요, 그죠? 소제고 곡물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이스라엘이 자기 삶 전체를 여호와께 드리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서 여호와께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룩한 빛의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이 등대의 불빛은 어디로 향하냐면은 북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등대가 남쪽에 만들어져 있는데 빛이 앞으로 북편으로, 그러니까 진설병으로 빛이 비치도록 이스라엘이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살라는 뜻이겠죠. 이것이 제사장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드리고 이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뜻이기도 하죠. 상번제 마지막 절차가 뭔지 아시죠? 여호와께 성별해서 드리는 부분. 이 번제 같은 경우는 가죽을 제한 전부를 10부분으로 나눠 가지고서 드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불을 피워 가지고서 그 희생을 연기로 바꾸는 거죠. 이 연기로 바꾼다는 말이 분향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분향할 때 제사장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그 시간에 백성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성신의 간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왜 성신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서는 왜 간구하시는 일을 하시나? 그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 성신이 우리를 도우시려면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데 특별히 간구하시는 일로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뭔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만 아니라 아마 이 주제는 아마 우리가 평생토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번제 연기와 분향의 연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영광구름 속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매우 상징적이죠. 그죠? 연기로 바꾼다는 말. 그 연기, 특별히 이 제사에서는 기름을 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이 안 먹는 기름을 내 것이라고 하고 그 기름을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기 불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연기가 막 자욱하게 일어나는데 그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막 위에 이 독수리 날개처럼 쫙 펼쳐져 있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신께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간구해 주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간구하시나? 우리도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지성소와 그 기물들 내용을 보십시다. 이 지성소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 했습니다. 둘째 휘장이라 했으니까 첫째 휘장도 있죠. 그 휘장은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문이 있는 게 아니라 휘장을 들여 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도 아주 그 든든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들여져 있죠. 그죠? 이 유대인, 그만하십시다. 그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둘째 휘장이 들여져 있습니다. 이 휘장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고 거기서 이 둘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죠. 하늘 성소에도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6장 19절에. 자,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와는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별도로 또 공부를 해보십시다. 자, 지성소. 모세 성막의 지성소 기물이 셋으로 나옵니다. 금, 향로, 그 다음에 언약궤, 언약궤 안에도 셋이 있습니다. 만나 향아리, 그 다음에 살구나무로 만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비, 이 셋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으로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의 위에 이 그룹 천사 형상 두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뚜껑에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에 이 그룹 천사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지요.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인데 여러분 시은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 번역한 거거든요. mercy seat에서 mercy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고 긍휼이라는 말이고 seat는 자리 아니에요. 이게 시은좌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혼동을 주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것처럼. 왜 그런 걸 이야기하냐면 이 그룹 천사가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그룹 천사 위에 계시지만은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따로 있어요. 그죠? 아무튼지 이 시언자보다는 속죄소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속죄소 아래 언약궤를 뭐라고 그러냐면 발등상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발등상. 보좌가 있고 발등상이 있고. 여호와의 발등상은 여호와께서 보좌에서 펼치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거기는 여호와의 발등상이 어디냐면 땅이지요. 그죠? 이 발등상인 언약궤의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언약 돌비가 들어있고 이 셋은 이 성소의 세기와 짝을 이루는 거 잘 아시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 등대가 살구나무 형상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살구나무예요. 자, 이건 우리 전에 다 공부한 거고 넘어가십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글 번역은 금향로라고 쓰겠지만 이 분향단으로 써야 됩니다. 금향단이라고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금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네 군데의 말씀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금향단이 어디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없지만은 문맥을 보면 틀림없이 성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은 이 성막을 해체해서 운반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금향단은 마찬가지 등대와 그 진설병 상과 함께 따로 포장을 해가지고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금향단은 물리적인 위치는 틀림없이 성소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선지자는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분향단의 그 기능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향의 기능이 지성소와 여호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그게 연기가 피어서 지성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밖에 모르겠습니다. 달리 선지자가 이 의중을 어떤 의중으로 이렇게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이 기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건 이제 이 지상성소의 한계, 의미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죠. 자, 넘어가십시다. 6, 7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들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죄를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두 예법이 이제 나옵니다. 직분자, 섬기는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섬기는 방식 대조가 되고 있죠. 첫째 예법은 보십시다. 직분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고요. 둘째 예법은 오직 대제사장, 제사장 홀로라는 말입니다. 섬기는 장소는 첫 장막, 둘째 장막, 성소와 지성소. 섬기는 시간은 제사장들은 항상이라는 말. 이게 이제 상번제 할 때 그 상자입니다. 그 히브리 말 기억나시죠? 타미드라는 말. 이 타미드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장막에서는 1년 1차 대속제일 7월 10일 하루 말이죠. 섬기는 방식은 뭐냐면은 첫째 예법은 섬기는 예들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기구 두 개가 나왔죠. 사실 셋인데 세 가지 예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둘째 예법은 피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들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이 항상이라는 말은 상번제 할 때 그 상입니다. 그게 여러 개 있죠.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날마다 밝히는 그 성소의 등대에도 이 항상이란 말이 붙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진설병, 또 번제에 드리는 후에 분향에 이 항상이란 말이 쓰이죠, 그죠? 밑에 보면은 도표가 있을 텐데, 밑에 도표 세 가지, 둘로 제가 나눠놨는데, 성소의 진설병, 성소의 등대, 성소의 분향단이 이 항상이란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로는 타미드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이 홀로 둘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겁니다. 매년 하루지요. 대속제일, 속죄제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 피를 취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 속죄소 앞과 위에 피를 뿌리죠.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1차라고 했으니까 한 번 들어간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그날 3번 들어갑니다. 먼저는 이 향연을 피워가지고서 연기를 자욱하게 향을 피워가지고서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직접 보면 죽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황소의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3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건 다음에 레위기 16장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 드리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죄가 뭐냐면 부지 중에 계명을 어기거나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모르고 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말 안에는 모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 2절에 무식하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르고 이 말입니다. 첫째 예법이 섬기는 것이듯이 둘째 예법도 드리는 거라고 했죠. 그죠? 이 두 표현은 제사장이 왕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섬기며 가까이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드린다. 이 제사의 용어에 드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죠.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대속죄일의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것은 구약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피를 지성소에만 처리하는 거 아니죠. 나와가지고 성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뜰에서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편의상 지성소에서 피를 처리한다고 그랬지만은 성소에 그리고 뜰에서 다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이스라엘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막이 더러워져서 그것을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속죄제의 근본 의미죠. 그렇죠? 자, 8절로 가십시다. 성신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히브리서에서 성신이 7번 나오는데 모두 성신의 증거하심, 계시하심, 말씀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신께서 밝히신다, 보이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구약 율법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을 성신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신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 했는데, 이로써라는 말은 구약 제사장이 항상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고 1년 하루 지성소에 가서 피를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절, 7절까지 내용이 이로써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 장막에 속한 예법과 성서를 통해서 성신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이시는데 소극적인 방식으로 보이시는 거죠. 뭘 보이셨나?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첫 장막은 모세 성막 중에 성소를 가리켰죠. 이 장막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결국 모세 성막이 있는 동안에는 그 옛 언약 기간이죠.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 성소는 이 모세가 세운 장막의 성소 아닙니다. 그 밑에 도표가 있죠, 그죠? 이 성소라는 말이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는데, 단수형으로 쓸 때는, 단수형으로 성소라는 말을 쓸 때는 지상 성막을 가리켜요. 9장 1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요건 지상 성소를 가리킨다. 복수형으로 쓰면은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데, 어디냐면 8장 2절, 9장 8절, 12절, 10장 19절이에요.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 표시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같은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 더 혼동이 되는 건 뭐냐면, 복수형으로 성소를 썼을 때에 지상 성소의 세 공간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게 9장 25절, 13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대개 가져가셔서 요거는 하늘 성소다. 요거는 지상 성소다. 요거는 지상 성소의 세 공간이다. 표시를 해 두시고 읽으시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달리는 뭐 방법이 없어요. 물론 문맥을 잘 보면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알 수는 있지만은 용어가 같으니까 혼동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신께서 보이신 이 신령한 교훈은 뭐냐면, 지상 성소가 서 있는 동안에는 하늘 성소에 나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도는 죽어서 하늘 성소에 나가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다 그러시죠.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죽은 자 아니다. 산자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 하셨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흥미롭게도, 뭐 그렇게 흥미로운 건 아닌데요, 조상의 림보를 말하고, 이 조상의 림보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믿은 조상들이 예수님 부활 전까지 있는 곳이다. 그 근거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이 그 근거라는 겁니다. 제가 또한 영으로나 성신으로 이 말이죠, 부활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선언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이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 구약 시대 때 믿은 우리 열조들이, 선조들이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림보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 있는데 그 옥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옥에 간다고 하셨어요. 영으로 가신다고 그랬죠. 그 말은 몸뚱어리가 아닌 정신으로 영으로 가셨다는 이야기 아니라 성신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문맥을 보면 부활하셔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신으로 살리심 받은 이 진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그들에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려고 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에 담긴 위대한 교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가, 특별히 노아시대 때에, 노아시대 같은 시대죠.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된 그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육신을 좇는 역사가 되었죠. 이 바울의 표현이죠. 베드로의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어떤 시대가 이제 전개되느냐? 성신을 좇는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진리를 특별히 이 노아 시대 때 죽은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구약 시대 믿는 조상들을 거론하고 그들이 뭐 옥 같은 데 있었다, 림보에 있었다. 또 림보 하나 더 있죠, 그죠? 이 유아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이 있는 림보, 불쌍하니까 걔들 망했다고 말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림보 하나를 만드는 거죠.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심각한 왜곡은 구약 조상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어 영원한 구원에 이른 것을 부정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은 이상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연옥을 말하고 림보도 말하고. 하늘 성소에 나아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말은 그 길이신 그리스도가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지상 성소가 서 있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은 거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지성소 앞에 그 둘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의미심장합니다. 그 깊은 의미를 히브리서가 이 넷째 단락 마지막 국면에서 금년을 시작하면서 밝히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도 첫 유월절에 성전을 올라가서 깨끗하게 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다. 그러면 이 성전이 내 육체를 가리킨다. 너희가 나를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러나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성전을 세울 거다. 너희는 나를 죽이지만 나는 영원한 성전을, 이 헤롯의 성전이 가리키는 영원한 성전, 모세의 장막이 가리키는 영원한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러니까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제사장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에베소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신령한 제사장이 되고 만인 제사장술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이 성소에 나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죠. 자, 마지막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9절,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뿐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자, 여기 이 장막은 이 첫 장막을 8절 처음에 나온 첫 장막입니다. 현재까지 비유라고 했는데 그림자, 예표라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농사나 장사 같은 걸 가지고서 이스라엘 일상을 들어서 영원한 나라를 전하셨는데 모세의 장막이 비슷하게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역할이라 모세 장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그 섬기는 자로 제사장이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뭐 송아지를 드린다 한들 그리고 예물로 드리는 곡식단을 아무리 풍성하게 첫 단을 만들어서 드린다 한들 그게 사람의 가치에 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신 대로 사람의 구원은 온 천하를 가지고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겁니다. 오직 희생과 예물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희생 동물과 그리고 예물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양심상 온전케 된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참으로 나간다. 신약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로마서 성신이 우리 안에 강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신약 백성은 뭐 특별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희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컨대 모세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이 제사를 위한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씻는 것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레위기 11장을 가리킬 거예요. 마시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 거기 보면 부정한 동물의 사체, 특별히 큼직한 것이죠, 그죠? 전부가 아니고 그 사체가 이 물 마시는 그릇에 떨어지는 그 경우를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부정해져니까 못 먹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물을 마신다든지 그 그릇에 접촉한다든지 해가지고서 부정한 상태가 되면 이 성막 제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개 저녁 번제 드릴 때에 그 상태에서 회복이 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몸을 씻도록 하고 조금 더 부정의 정도가 강하면은 옷도 빨라고 하시는 거죠. 몸을 씻는 일이 문둥병이나 유출병에서 낫게 되는 사람이 밟는 정결례에도 속하고 제사장 임직식 할 때도 처음 씻는 일부터 하죠, 그죠?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려면 제사장 성막에서 봉사하려면 정결한 조건을 유지해야 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육체의 예법이 가리키는 겁니다. 지상 성소는 육체가 되어버린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가 생각나면은 성신께서 이 제사를 쓰셔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기 천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뭐 제사만 아니죠, 그죠? 율법 전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일상에서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옷 찢는 일, 씨 뿌리는 일 그런 걸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죠. 이게 옛 언약의 의미,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신약의 선자가 다시금 옛 언약의 예법과 성서를 들어서 이 언약의 연약함과 의미를 교훈하였습니다. 그의 의중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금 서신받는 교회가 배도의 위험을 등이 이기고 나가게 하려 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첫 언약의 제사와 성막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까닭에 성신께서 이 제사와 관련된 혹은 모든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면은 구약의 참된 신자마다 저 영원한 하늘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 오시기 아주 전에 살았지만은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그날을 그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그 시대에 살아갔던 것을 성경이 교훈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그가 믿은 그리스도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를 보내실 여호와께서 세상에 오시기 오래 전부터 모세나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시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이제 오셨습니다. 이 거룩한 영광을 주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예배에서 늘 뵙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의심치 말게 해주시고 우리 눈앞에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두려운 현상들을 볼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에 나와서 이 거룩한 영광, 크신 영광, 영원한 영광을 늘 뵙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성신님이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